평안하시지요? 19세기를 대표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중에 여러분도 많이 제목을 들었을 겁니다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천사 미카엘이 네가 세상에 가서 3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돌아올 수 있다고 땅에 보내집니다. 그 3가지 질문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 깨달음의 답을 얻고 와라. 교회 앞에 버려진 채 힘들어하는 그 천사를 지나가다가 구두장이 시몬이 보게 됩니다. 안된 모습이 마음 아파서 자기의 구두를 벗어주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시몬의 아내가, 아니 우리도 생활이 어려운데 없는 살림에 비렁뱅이를 데리고 온 남편을 타박하지만, 그러나 곧 그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잘 곳을 마련해 줍니다. 첫 번째 깨달음의 답을 얻지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 천사는 시몬에게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같이 일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키가 크고 돈이 많은 신사가 거만하게 자기의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신발을 다 만들었는데 그만 그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만든 신발은 산자의 신발이 아니라 결국 죽은 자의 신발이 되었던 바. 두 번째 깨달음은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게 뭔지 모른다.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 우리가 어떻게 장래를 알겠습니까? 사람은 그 자신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것이 없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한 부인이 2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두를 맞춥니다. 이 2 아이 다 고아인데 한 아이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 아이는 생모가 죽으면서 아이를 덮치는 바람에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2 고아를 데려온 이 부인은 그 생모의 이웃으로 홀로 된 아이들을 그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건 사람에게 없어. 동시에 사람에게 있는 건 사랑이고, 무엇으로 사는가? 그 사랑으로
산다.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 이것으로 산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나도 살고 그 사랑을 받는 상대도 산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겠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는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호스피스의 전문가 일본의 한 의사가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기록한 책인 바 죽을 때 후회하는 이야기 25가지. 뭐가 있을 것 같으셔요? 그 열거된 걸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 했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꼭 만났어야 되는데, 가고 싶은 곳 여행, 버킷리스트 같은 거겠죠.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 가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근데 재미있는 건 내가 결혼했더라면, 그리고 또 자식이 있더라면, 그리고 또 그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자식이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겠지요. 내가 건강을 좀 더 일찍 소중히 여겼더라면, 거기에는 내가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근데 이게 전부 다 자기를 향한 거예요. 다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신의 욕구 말고 이 25가지 중에는 상대방을 향한 후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더 친절하게 살 것, 조금만 더 친절하게 살 것, 조금만 더 겸손하게 살 것, 그리고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고마워, 그런 말을 많이 했더라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뚝뚝한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해, 그 말 쑥스러워서도 못했을 수 있어. 근데 마지막 죽음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거를 좀 더 하며 살 것,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러브스토리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고마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래, 내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우리 아직 안 죽었으니까 후회는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그에게 고마워, 그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떠올라요?
네. 함 집사님 떠오르세요? 그 누군가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지금 빨리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꺼내라니까. 핸드폰을 꺼내세요. 실전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꺼내세요. 예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뭘 하는 줄 알지요? 핸드폰을 켜시고 지금 떠오른 그 사람, 문자가 됐든 카톡이 됐든 그 사람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지금 빨리 써서 보내세요. 양 집사님 왜 안 해? 정 집사님 왜 안 해? 아, 핸드폰이 없어요? 저 위에 우리 최 집사님 하시남? 다 보내셨어요. 조 권사님은 왜 안 하고 빤히 바라만 보시나? 네. 그리고 답시는 예배 다 끝나고 하세요. 그리고 웬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냈냐고 하면 예배드리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실망에 젖어 있는 시리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 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요.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니? 네가 얼마나 봉사를 했니? 헌금을 했니?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그래, 얼마나 큰 교회를,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 있게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게, 저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필요하고 이 땅에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영원히 남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어쩌면 교회를 부흥시킨 게 내 영광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교계에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네가 그거를 제대로 했구나.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인데, 그때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예수님의 그 질문, 네가 얼마나 사랑했니? 기도원에서 방언하면서 40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도 했잖아요. 통변을 통해 제가 하는 그 방언을 해석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종 광 목사야, 눈물이 콱 쏟아지는, 사랑하는 종 광 목사야, 거기다가 나의 사랑하는 종 광 목사야. 그리고 네가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없겠니? 그 방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들이 통변이 되는 건데, 네가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없겠니 하는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근데 야단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호통치지 않고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없겠니?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도들을 목양해라. 베드로에게 한 예수님 말씀이지요. 여러분, 중직을 선출할 때 예배 참석, 봉사하는 것, 어려운 일을 교회가 겪었을 때 그 일을 함께 해주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판단의 좋은 기준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닌 바, 하나님이 뽑으신다면 누구를 뽑을까 하는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뽑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함께 하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니까.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하나님, 2대 목회자가 모셔질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을 필요로 하지만 그 근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교회를 향하는 자세가 나오니 가장 근본됨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목회자의 상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고,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더 그런 기도가 될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눅눅히 젖어서 교인들에게, 제가 교인들에게 기회 되는 대로 물어요. 누구가 아니고 어떤 분이 후임으로 오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바, 그 중에 앞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랑과 관련된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물어보면 그 대답만 할 것 같으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의 소중함을 강조한 거지요. 19절에 보면 이 사랑의 소중함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고 사랑하셨습니다. 과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은, 이거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 힘으로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함은 결과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했고 우리의 사랑은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이지만 우리는 늘 조건을 따지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변덕스러워요. 네가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여러 차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지난주에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를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수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으로, 그래서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못하니까 나는 낭망한다가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접한다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세를 너한테 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조명해 주셨다. 그리고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는 자에게, 여인이 잉태를 했어, 산모가. 근데 이게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병원 가가지고 테스팅을 해보든지 간이 테스트를 해보면 임신했다 안 했다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그거를 느끼는 건 입덧을 할 때예요.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예요. 임신을 했지만 임신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팩트는 임신한 것인 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나한테 느낌이 없을 수 있으나 그건 내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내가 어떤 사안을 돌려붙인 거짓말,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느끼는데,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게 거짓이래요. 왜 그런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늘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안 보이는 것은 언제나 뒤로 밀려요.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밥값은 내가 낸다. 오늘 밥값은 내가 낸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인색하면 그게 곧 나한테 돌아와. 저 자식 되게 짠 놈이야. 어디 가서 지돈 한 번 안 쓰네. 그건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돈도 잘 써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 아닌 경우는 할 말 필요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인색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은 인색하게 하는 게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잘 쓰지만 하나님에게는 드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을 잘 아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것을 내가 쓰는 것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죠? 네. 지금 당장 급한 게 이건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그냥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딱 짚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허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그것이 다른 형제에게 나타나야 되는 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 근데 여러분, 나에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설교하면 되게 짜증나요. 그래 안 들어. 미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은 선교회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해, 회의도 해. 그러다가 서로 승질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승질나는 말을 했더니 그 말을 짚고는 저것 봐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회의할 때도 그 사람의 옳고 그름보다도 내가 당했던 경험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톡 쏘아붙여요. 이런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회의는 그런 게 회의예요.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지간 아니에요. 그러면 미움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화를 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게 미움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거를 죄라고 그랬고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는 건데 이것에 감정, 우리의 부족한 인격 이런 걸로 나타났지만 이게 미움으로 간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 한다는 거는 이게 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빨리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진전이 된다는 건 우리가 회복 캠프에서 견고한 진을 쌓는 방법들을 이야기할 때 소울 타이, 내 영혼의 묶임, 이거는 넥타이, 목을 묶는 거예요. 넥타이. 그래서 목사가 넥타이를 맬 때는 하나님이 내 목을 부여잡고 있다. 그것이 신부님들이 입고 목사들도 입고 있는 클러지 셔츠. 나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야. 그런 의미인 것이요. 그렇게 혼연은 내가 누구 한 사람하고 상처난 관계가 있을 때 그 혼연은 계속 전진한다는 것은 그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에게 집착을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화들짝 놀래, 가슴이 뛰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죽은 송장을 같이 묶어놓고 사는 것처럼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 쟤 미워 죽겠어.
그것도 나 혼자의 화살을 쏘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팀을 짜가지고 단체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 맞아 죽어라, 그 독화살을 쏘는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생각에서 나오니까 나한테 먼저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독을 그에게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부족한 인격으로 이런저런 일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전이 되어 집착해서 소울 타이로 묶여가지고 그를 향하여 독화살을 쏘면서 저 자식 나쁜 놈이야, 미워 죽겠어,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놈이 진짜 못된 짓을 한 거 하나님도 알잖아요.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자식이 진짜 나한테 못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상처를 받는 건 나거든. 그놈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첫 번째 억울하고 속상하고, 두 번째 그놈이 끼친 그 손해 때문에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밥맛이 나겠어요. 예, 옷을 갈아입는 가을의 낙엽을 보면서 여유를 얻겠어요.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놈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 하나님은 판결하실 땐 누구 죄가 더 크다고 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 그가 못된 짓을 했든 안 했든 그건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실 거고, 내가 판단 못해요. 내가 심판도 못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하나님 믿잖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 내가 손보지만 너는 하나님을 믿잖아. 얘기 아까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그 미운 그 사람을 보고 네가 집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그게 너한테 가장 큰 죄라는 걸 모르니 결국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고 그게 소멸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그거하고 저 못된 놈을 미워하는 거하고는 별개다. 별개가 아니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놈이 미워요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때 그가 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고 7절이었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가 우리가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오케이. 또 강조했어. 사랑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흘러가야 돼. 저 위에 있는 십자가는 수직은 하나님 사랑, 수평은 이웃 사랑인데 그리는 순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와야 그 사랑이 이유되게 가.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만 꼭 붙잡고 흘러가는 걸 안 보내. 너 거짓말하는 자야. 우리 안에 거한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는가? 그 형태가 형제의 사랑이고, 중직도 이런 사람이 수치화될 수는 없지만 뽑혔으면, 또 하나가 더 있으니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은 두려움을 없애요.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두려움이 어떻게 와요? 오늘 18절 말씀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는 길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형벌 때문에. 이 형벌의 마지막이 심판이고, 이 형벌의 시작이 죄예요. 죄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형벌로 나타나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마지막이 죽음이거든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아닌 것 같이 해도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살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났어. 안 나도 사고 나서 저런 꼴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마지막이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 시작이 죄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 되고 그 가운데 과정 속에 형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 나한테 두려움 올 때는 죄, 마지막에 죽음의 심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 그런 게 불안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면 의사가 죽는다 해도 안이 죽고, 설령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그보다 더 뭐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그리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죠. 두려움이 오는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이루지 못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게 찾아오는 거야. 계속 말하는 것의 반복이에요.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17절로 올라가면 아주 극대치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극대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니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지금 살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던, 심판을 극복했던,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심판마저도 해결하시려고 했던 그 두려움의 마지막 절정이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임종의 현장을 왕왕 봐요. 위독하다고 그러면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일단은 가요. 급하게 그 김봉순 집사도 가자마자 잠시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뭔 줄 아세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양원에 계실 때 우리 권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으세요? 예. 목사님께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 주세요. 사람이 마지막 부름을 받을 때에는 그때 마귀가 제일 공격을 합니다. 그 영혼을 앗아가려고. 그래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줘야 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그 전날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그 다음날 없는 데서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우리 형제들이 다 지켰어요. 늘 어머님이 마지막에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그 전날 보긴 했지만 마지막 숨 거두실 때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색이 변하고 두려움의 모습이 가득하고 팔다리를 못 펴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초염을 할라 치면 이 팔을 꺾어야 돼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주무시는 것 같이. 그리고 그 두 현장을 한 곳에서 보았다고 제가 인생 사계에 기록해놨잖아요. 유교를 믿다가 내가 죽어서 큰아들 네가 장로라고 교회장으로 치르기만 해봐라. 기독교식 하기만 해봐라. 그러니 모셔왔어요. 교인들하고 제가 같이. 어머나 집에다 모셨는데 그 공포 주고 다리를 못 펴요. 조금씩.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찬양. 찬양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세요? 찬송이 들리면 얼굴이 돌아와요. 그래서 멎으면 다시 힘들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여섯 형제가 남매들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한 일 하나를 지켜서 그 가시면 찬송 좀 해다오. 병원에서 찬송 좀 해다오. 마지막 몰핀을 맞아도 그 고통이 떠나지 잠깐만 있다가 떠나지 않는데 찬송을 부르면 좋다. 찬송을 부르면 안 아프다. 아버님 돌아가신 일에 대하여 제가 울었던 것은 아버님이 떠났기 때문에 운 거라기보다는 그런 중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힘이 되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또 불러달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의 현장인 줄 아세요? 왜 찬송 부르면 안 아파? 그 영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의 담대함을, 심판날의 마지막 죽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도 위대한 일인지. 그래서 계속 찬송을 부르다가 밤 12시가 지나고 갑자기 아멘 그걸 다 들었어. 이 사람은 유교식으로 제사 지낼 건데 당신들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머리맡에는 제가 있고 가족 친척들은 저쪽에서 이러고 째려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걸로 끝. 기독교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 뒤에 있는 야산에 모셨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하관하고 보십시오. 이분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이유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흘러가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